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에워쌌더니 성을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BC 65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에 오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시작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역사적인 비극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절 2절, 특히 1절에 보니까요, 왕이 몇 명 등장합니까? 자, 빨리 우리 청소년 친구들, 왕이 몇 명 등장해요? 네, 누구죠? 유다 왕 여호야김, 그리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등장하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그렇죠? 자, 힘이 강한 느부갓네살이 약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공격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니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가고 진짜 하나님을 기만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의도는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여호야김보다 힘이 세가지고 그 땅을 침공하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가져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절 2절 사이에 두 왕 외에 또 한 분의 주권자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자,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만 보고 여기에 주께서라는 단어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여호야김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요, 바빌론이 강하고 유다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에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동사를 잘 보면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자,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나왔어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이 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다니엘서의 주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요. 주관하고 계시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선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한 인생의 지혜와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여기 직분을 가진 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여기에 2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는 남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넘기신 것도 있지만 남기신 것도 있다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넘겨지게 하신 것도 있지만 남겨두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거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넘겨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기신 것도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겨진 것, 빼앗긴 것, 사라진 것, 여러분, 이거 집중하고 살면 어떨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남겨진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넘겨진 거, 빼앗긴 거,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겨진, 내게 있는 거, 이것에서 여러분 집중하면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오늘 어떻게 소개합니까?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여기 소개하고요. 3절 후반 부분에 볼까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왕족과 귀족 출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장래가 굉장히 정말 촉망되는 그런 엘리트입니다. 혈통 좋았고 똑똑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여기에 조국의 멸망과 함께 오늘 이들은요, 그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꿈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을 빼앗겼습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바꾸었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여기에 7절을 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샤라는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일명 창시 개명을 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식의 이름은요 엘 그리고 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엘을, 하나님을, 유대식의 이 엘 하나님을요 유대의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우상 벨로 바꿔버려요. 벨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는요 그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이스라엘 떠나 바벨론의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땅에 샀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나라 아닙니까? 예? 물론 이 우상 섬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도 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다 누군지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굉장히 힘든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여기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 살다가 오늘 믿지 않는 자들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 오늘 그들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대학 문화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치고 이제 대학 문화 그리고 직장 그 생활에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히 바벨론이에요. 믿지 않고 또 때로는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때는 그래도 중학교 때 70명, 그 믿는 사람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반에 1명 내지 아예 없거나 한두 명.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세상이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소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 말도 못 꺼내고요,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완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들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 관습, 이걸 따라가야 될 그런 요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이 먹는 진미와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 우상 제물에 절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요구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 여러분, 이들은요 출세의 길이 열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예? 저항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뭐 바꾸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화에 저항하는 거예요. 문화에.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포로 신세. 포로는요 왕의 제안에 여러분 거역하잖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어찌 보면 왕의 진미를 먹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로 인하여서 오늘 그는 거부합니다. 정말로 귀한 자들이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회가요 완전히 술에 빠진 사회입니다. 음란한 사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모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야기거리가 안 될 그런, 아예 그냥 맥주는 그냥 기본 음료수라 생각하고 누구나 다 마시는 그런 시대. 어떤 그런 유흥 문화. 군대 가면은 2차, 3차 가는 거 기본이고. 과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단호하게 내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거부로 저항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도 오늘날에는 괜찮아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좀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아주 강제적이었어요. 대학에 그 어떤 그런 과에 가면 신입생들요,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직장의 어떤 회식 문화, 군대에 가면은 완전히 강제적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왕따 시키고. 지금은 종교 신념을 조금 배려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화는 조금 있긴 해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남들 다 하니 안 하면 괜히 이상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요, 본인이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섞여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오늘 그들은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내가 한 번이라도 세상 문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러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에 저항이라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술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 전체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술 이거 하나 가지고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 그거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작은 거 하나, 그 한 면이요 우리 신앙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에 물 한 컵을 딱 떴단 말이죠. 근데 이 컵에 담긴 이 물은요 바다 전부는 아니지만 뭐예요? 바닷물의 샘플이에요. 똑같습니다. 내 삶의 그 한 일부분, 한 단면이요 내 신앙의 본질에 있는 샘플이에요. 내 신앙의 본질, 샘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검사하기에 피 전체 다 뽑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피 조금 그냥 샘플만 뽑아요. 샘플만 뽑아도 내 몸의 전반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한순간, 그 한순간이 내 신앙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샘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문화와 내가 저항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저항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모두가 이 세상의 그 물결에 같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그냥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남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9절을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우리가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 흐름에 오늘 여기에 내가 거부해 본다며, 저항한다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어요. 거부한 적도 없어요. 은혜와 긍휼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그냥 따라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 8절 후반 부분 한번 볼까요? 8절 후반 부분에 환관장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죠. 구하니. 영어로 ask,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근데 환관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야,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그냥 왕 앞에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환관장이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 모습을 저는 오늘 그 태도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공손한 태도. 자, 막무가내로 그냥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채식을 한 열흘만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여기에 공손하게 오늘 여기에 요청할 때 환관장이 이를 허락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족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는 그곳에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장은요, 내가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일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일 못합니다, 사표 내버리고 난 딴 회사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저항 방법이 오늘 보십시오. 그냥 막무가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그 대안을 오늘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순한 자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날에는 내가 막 진짜 몇 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좀 빼달라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동료들에게도 내가 주일날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근무 날짜와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사장에게도 내가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날은 내가 2배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요, 이 황관장의 마음이나 사장의 마음이 흡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과 오늘 이 친구들이 저항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요, 항상 뭔가 전투적인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신앙생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겠다, 술은 먹지 않습니다 할 때 여러분 평소에 진짜 실력 있고 성실하고 정말 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며느리가요, 교회 안 간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요, 권사님이에요. 집에서 있잖아요, 할 말 못한 말 다 하고 나서 교회 가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추석 때 만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들 내 기분 안 좋다고 신앙은 절로 가고 막 다 쏟아놓고 나서 교회 아무리 이야기하면은요, 이미 마음에 그 상처가, 진한 상처가 막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런 지혜,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더 육체적인 건강의 선물을 오늘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뭐예요? 계속 저항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계속 저항한다,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그 문화, 이거를 딱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여기에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주일 성수, 술 문화, 예를 들어 음란한 거, 여러분 예를 들어 같이 보자, 우리 청소년들. 근데 처음 거부하는 거는 힘들지만 딱 한번 거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평안해요. 딱 그거 여러분 그거 딱 경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거부하지 못하면 그냥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오늘 한번 이 저항함으로 오늘 계속해서 면해지는 은혜가 오늘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몸부림치는 그에게 지혜를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또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읽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책을 읽었는데 이걸 못 깨닫는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그 거룩함에 저항하지 않고 타협했던 적이 여러분 있었는지, 여러분 타협의 그 대가가 무엇이었나요? 타협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타협의 대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그 타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간증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 고3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뭘 많이 본 줄 아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고3 때 아예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떠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여러분. 근데요, 신앙 다 잃어버리니까 좋은 대학 갔는데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신앙 다 떨어지고, 그 완전히 그냥 대학 문화는 대학 생활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학 안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성적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안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편입하게 하시고, 또 다른 또 길을 여러 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준비한다고 교사 그만두고 예배 안 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남는 것 없어요, 여러분. 남는 거 없어요. 제가 이걸 간곡하게 내 뒤쫓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도루묵이란 말 들어보셨죠? 몇 년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은 없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탁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화목 새벽기도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작전기도 해보고 또 뭐해 다 해봤는데 응답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가 흐트러진 내 영혼이 또 뭔가 좀 뒤처졌고 뭔가 이렇게 기도에 느슨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한한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니엘과 제 친구, 오늘 그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길을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자,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린 그냥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 타협을 하기를 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간 그 길이 있잖아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하여서 저항했던 그 일들,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우리는 맨날 어디 간증을 듣고 누구는 그랬더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자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장 전체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1장에서 다니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한번 결론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 개인 한 사람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두 번째, 남겨진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는 자. 빼앗긴 것, 넘겨진 것, 이거 가지고 막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것, 이렇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지혜로운 저항 방법 있잖아요. 지혜로운 방법, 그 태도, 안 믿는 바벨론에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지혜로운 태도, 그에게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계속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